사무엘상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28페이지입니다.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스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거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잡은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전력이 전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2절에 보니까 600명 가량이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은 대장장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녹여서 철을 다듬어서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었고 그들이 농기구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되면 블레셋에 가서 주문하고 사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가 도대체 뭘 들고 싸우는지,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지 아무런 무기가 없이 이스라엘이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같은 진영에 있다가 자기와 부하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기습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참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는 인간의 능력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고 또 무기가 아주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 요나단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들의 군사의 숫자는 13지만 또 자기들은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은 좋아하시고 병든 자는 싫어하신다.
그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또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준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예요. 1대1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사느냐가 이게 중요한 이 신앙의 모습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는 내 구원과 내 신앙과 사실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큰 관련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가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그거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는 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구원하지 않겠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너는, 이거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16절 이하부터 이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의 기습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 들고 그냥 막 싸우고,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이 강력해서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근처도 안 가고 있어요.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군대가 많고 적은 거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군인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때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세라든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나옵니다만 이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대번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늘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운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그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다리가 불편하여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그 다리가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몸에 이곳저곳 아프시고 약을 드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살 동안 기적처럼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